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셀목자 간증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강사님은요, 사말꽃새를 섬기시는 김일환 집사님이십니다. 현재 아름다운 교회 한글학교 교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고요, 거기에 허준 같은 명한의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어느 날 제가 급체를 해가지고 아주 며칠을 고생하게 되었는데 침을 놓아주셨습니다. 침을 놓아주셨는데 장이 감동을 했는지 금방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침을 놓으실 때 얼마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침을 놓으시는지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참 이렇게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김일환 집사님은 이렇게 보면 좁고 깊은 사랑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좀 그런 소리를 잘 안 듣는데 이렇게 넓고 얕은 사랑을 한다고 제 아내가 늘 그러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 집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셀원 중에 비즈니스 때문에 주일날 아침 일찍 1부 예배, 지금은 2부 예배죠. 2부 예배를 섬기시고 가는 우리 지체가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함께 그 이른 1부 예배를 섬기시면서 예배가 끝나면 그분과 이렇게 갈 때까지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분에게 또 주님의 그 신앙을 전해주고자 애쓰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게 되었는데요, 셀원들을 이렇게 다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기적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실 오늘의 우리 강사님 김일환 집사님을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배은망덕하게 감사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만이 또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드러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사말꽃새를 섬기는 김일환입니다. 매년 이 자리 셀목자 간증 자리에 서면 왜 간증할 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세울까 속으로 투정합니다. 이런 저 자신을 보며 배응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며 다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저 자신을 보며 실패한 인생같이 여겨졌습니다. 감사할 것이 엄청 많은데도 감사하기보다는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과 처갓집 형님네 식구들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 예수님 영접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특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절에 다니실 때 4월 초파일 절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이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또 월세 안 내고 도망간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집에 방문해 문을 잡고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선교 간다고 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모님 보시기엔 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되니 딸도 저들처럼 행동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아름다운 교회에서 매년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한 영혼 품기를 할 때였습니다. 아내는 기도하던 중 한국에 계신 장모님을 전도 대상자로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는 미국에 놀러 오시라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농담으로 땅 팔려야 가지 못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뜻에는 교회 다니는 너에게 가면 교회 나가라고 할 텐데 싫다 라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활절 한 달 정도 남아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농담으로 던지신 말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장모님께 전화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 또 하나님께서는 내놓아도 안 팔렸던 땅을 팔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의 방해였는지 장벽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내의 오빠인 형님께서 장모님 혼자는 미국에 못 보낸다고 하시는 바람에 못 오실 뻔했습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부탁하나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희 앞에 박종술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침 이번 주에 한국에 들어갔다 토요일 날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서는 목사님과 극적으로 부활절 전날 미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석하시고 마침 그때 100주년 아주사 부흥 집회도 있었는데 참석하시고 또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셔서 공사도 돕고 또 성시아 운동 집회에도 참석하시고 멕시코 단기 선교까지 수많은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시아 운동본부는 어머님 온천을 시켜드린다고 하고 가셔서 참석시켜드렸고 또 멕시코는 멕시코 구경시켜드린다고 하면서 단기 선교에 또 모시고 왔습니다. 비록 장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오셔서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마음이 많이 열려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분들께서 극진 정성으로 섬겨주셔서 교회에 대한 인상도 바뀌게 되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니던 딸이 이상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러 다니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종 저희에게 전화하실 때면 교회와 목사님들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이 또한 커다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작년 저는 학생 비자가 끝나고 1년의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더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진로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지만 다시 나갔다 들어오긴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한국에 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번에 안 나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통장엔 한국 갈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임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행기 값이 마련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가심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분들도 여러 명 만나 상담했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무장님께서는 가족이 다른 날 들어오거나 다른 라인에 서서 들어오면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 갈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못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가정의 살림살이도 정리하고 자동차와 집 등 키를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 믿지 않는 가족과 집안 행사도 참여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투병 중인 믿음 없는 사돈 어른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짧은 기간에 아버님의 조그만 땅이 팔려 다시 학교 가게 될 때 필요한 재정 보증 서류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 때 약간의 편법으로 가족이 서로 다른 라인에 서서 들어올까도 생각했는데 아내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가족이 모두 한 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점점 심사관이 가까워지자 긴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평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 앞에 서서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통과하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찾는 남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편법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라인에 섰다가 의심을 받고 심사관에게 잡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내와 저는 서로 바라보며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너무 잘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렇게 근심 많이 했던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들어온 시간 내내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사히 돌아온 것은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이고 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가기 전 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갈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을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근심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저의 믿음 없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아내와 아이를 만나러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운전하는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끔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짧은 찬양을 1시간 동안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그 왕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일하시지 않겠는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을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을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달 후 저는 신분 문제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학문이라 너무 생소하게 되었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또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걱정과 근심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로 매일 찬양해도 부족한데 점점 게으르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만나도 공부가 어렵다는 말밖에 안 나와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에게 조금은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학교 수업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지만 그래도 줌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부담감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큐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망하게 되는 것에도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자손도 낳고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 전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순종치 않는다고 이방인에게 넘길까? 그것도 노예로 70년을 살게 하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실까? 처음부터 안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포로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것이 또 저에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만상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상황을 여호와께서 그가 택하신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며 약속을 잊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옛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배신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실 뿐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의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눈앞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조차 털끝만큼도 없는 저에게 이스라엘 향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일하나 내가 죄에 빠져 있지만 내 약속 붙잡아 그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렴.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건지고 회복시키고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내가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을 남긴 거란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렴.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너를 씻기고 회복하고 내 아들이라고 할게. 말씀하신 하나님, 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라고 하는지 그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라도 붙잡으라고, 그러면 너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매번 서면 설수록 부담되는 이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미국 땅의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난 것이 우리 가족에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을 통해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귀한 사랑을 받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배은망덕한 자 같은 저지만 앞으로 은혜를 갚는 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에게 주시고 성경 안에서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며 생명의 자리로 가실 저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매일, 아니 자주 하나님 앞에 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곳에 계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삶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